우리 법부님들 279쪽을 보겠습니다. 279쪽. 오늘은 사리부리 방편과 진실의 법을 청하는 경전의 말씀부터 공부하겠습니다. 279쪽, 279쪽 본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강의 시간마다 경전 본문은 함께 읽으십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여러분들이 그냥 듣기만 하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함께 읽음으로 인해서 더욱더 그 경전의 내용이 쉽게 다가올 수 있고, 또 읽고 나서 제가 이제 부연의 설명을 드리면 또 이해의 폭이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왕이면 듣기만 하지 마시고 함께 읽으시면 좋겠다 그런 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79쪽 우리말 경전의 말씀입니다. 이때 사리부리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다시는 의심이 없으며 친히 부처님 앞에서 최상의 깨달음에 대한 수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자유자재하여진 여기 1200사람들은 옛날 배우는 처지에 있을 적에 부처님께서 항상 교화하시기를 나의 법은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일을 떠나서 구경에는 열반에 이르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여기 아직 배우는 이들과 다 배운 이들도 제각기 나라는 견해와 있다 없다 하는 견해를 떠나서 열반을 얻었노라 합니다. 지금 세존 앞에서 일찍이 듣지 못했던 말씀을 듣고는 모두 의혹에 빠졌습니다.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원컨대 사부 대중들을 위하여 그 인연을 말씀하시어 의문과 회한을 버리게 하여 주십시오. 이 내용 중에서 어려운 낱말은 없는 것 같고요. 그 내용 중에서 보면은 구경에는 열반에 이르느니라. 나의 법은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일을 떠나서 생로병사를 떠나서 구경에는 열반에 이르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라는 그런 내용이 있죠. 이 구경열반이란 말은 이 가장 높은 경지의 열반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반야심경 우리가 이제 그 독송하면 원리 전도 몽상 구경열반이라고 하는 경전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중생의 그러한 뒤집힌 꿈 같은 그러한 그 생각을 멀리 떠나서 이 원리 전도 몽상이니까요. 중생의 뒤집힌 꿈 같은 생각을 멀리 떠나서 구경열반, 마침내 열반을 얻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구경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마침내 열반에 이른다. 그러니까 가장 높은 경지에 열반을 이르러서 가장 높은 경지에 열반을 가리켜서 구경열반이다. 우리가 이 절에 다니면서 그 부처님 공부하고 또 불자로서의 삶을 사는 궁극적인 목표가 바로 구경열반이거든요. 구경열반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절에 다니고 이 시간 부처님 법을 경전을 통해서 공부하고 그리고 불자로서의 참다운 신행생활을 이어나가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우리말 본문을 읽으셨고 279쪽 제일 아래쪽부터 설명한 내용을 해설 부분을 보겠습니다. 나의 법은 생로병사를 떠나고 구경열반에 이르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옛날에 이 저들이 배우는 경지에 있을 때
유학이죠. 유학. 우리가 이제 그 공부하다 보면 유학과 무학이 나옵니다. 유학은 아직 배울 게 남아있는 사람들. 무학은 배울 것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무학 그러면은 아라한을 얘기합니다. 아라한. 여러분들 그 저녁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소승불교에서는 그 이 수행을 통해서 조금 전에 제가 이제 구경열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수행을 통해서 그 열반이 니르바나잖아요. 그러니까 수행을 통해서 열반의 경지에 이르는 동안에 4가지 경지가 있지요. 기억하시죠?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인데요. 마지막 경지인 아라한이 바로 이제 해탈을 성취해서 몸과 마음의 모든 본뇌를 벗어나고 다시는 생을 받지 않는 그러한 단계, 수행의 마지막 단계거든요. 여기가 이제 구경열반의 단계입니다. 이 경지를 아라한을 가리켜서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는 성인이다 그래서 무학이다 라고도 하죠. 없을 무자 배울 학자. 유학이라는 것은 그 반대죠. 아직도 배우는 경지에 있을 때 부처님께 늘 말씀하시기를 나의 법은 생로병사를 능히 떠났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요, 우리 중생이 살면서 만나는 가장 어려운 문제이고 어느 누구든지 거스를 수 없는 보편타당한 과정이고 자연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늙고 병들고 죽는 생로병사는 중생이 살면서 만나는 최종적인 고통이죠. 그래서 마침내 이 생로병사를 떠나서 끝내는 열반을 성취한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경열반입니다. 그러나 이 열반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다들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마는 본뇌를 여의는 겁니다. 본뇌를 완전하게 여의는 것을 우리가 열반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하면 일체의 본뇌라든지 일체의 고뇌가 소멸된 상태입니다. 우리가 타고 있는 그러한 불을 바람이 와서 훅 꺼버리듯이요. 타오르는 우리 중생들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항상 타오르는 번뇌 속에 사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타오르는 번뇌의 불꽃을 지혜로 꺼서 일체의 번뇌나 고뇌가 모두 사라진 상태를 우리가 열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불교에서 설하는 최고의 이상향, 이 말은 완성된 깨달음의 단계입니다. 완성된 깨달음의 단계. 그래서 이 열반이라는 것은 번뇌를 멸해 없앤 상태다. 번뇌를 완전히 여인 상태인데 여기에는 2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유여열반과 무여열반이 있습니다. 유여열반이라는 것은 깨달음은 이루었지만은 이 번뇌를 지닌 육신에 의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은 이루었지만 아직 이 번뇌를 지닌 육신의 의지에서 살아가고 있는 상태. 반대로 무여열반은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을 교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중생을 교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의지하고 있던 육신을 벗어나서 인간의 삶을 마치고 소위 법신의 상태로 돌아감을 우리가 무여열반이라고 그럽니다. 무여열반. 우리가 이제 이 무여열반이나 유여열반이나 열반은 모든 중생이 추구해야 하는 궁극적인 이상적 경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유여열반, 깨달음을 이루었지만 번뇌를 지닌 육신을 의지하고 있는 우리가 인간의 몸을 유지하면서 번뇌를 여인다는 것은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이 번뇌를
모든 번뇌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열반의 경지에 이르려면 부단히 참다운 그런 수행자다운 삶을 제가자든 불자든 출가불자든 열심히 정말 부처님 법 안에서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열반이라는 것이 모든 고통과 번뇌와 아픔 등 내 속을 태우는 내 마음을 슬프게 하는 것들이 모두 사라진 상태가 바로 열반이다. 이 부처님 당시나 지금이나 당장 자기 문제로 힘들어하고 그러한 괴로워하는 사람에게 어디 가서 봉사활동도 하고 보시도 좀 하고 남을 위해 살아야 한다 하는 이야기는 잘 통하지 않지요. 우선 당장 자기 문제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나 이제 원력이 있는 사람은요, 자기 문제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대로 보통 사람들은 대개 자기 문제가 급할 때 남을 돕겠다는 생각을 내는 것은 쉽지 않지요.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좀 도와달라고 했을 때 상대방이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금 저 사람이 자기 문제가 좀 복잡한가 보다. 자기 문제가 좀 많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자기 문제가 있어도 내 문제보다는 이웃의 문제가 더 급하다. 내 문제는 별것이 아니다 하고 생각하면서 먼저 남을 돕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보살이라고 부릅니다. 보살. 부처님께서는 생로병사의 고통에서 벗어나가지고 열반에 들게 해준다 그랬습니다.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의 법은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일을 떠나서 구경에는 열반에 이르느니라 라고 부처님께서 항상 교화를 하셨다 그 말이죠. 부처로 살면 되지 그까짓 게 무슨 문제냐 하는 식으로는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 말이죠. 우리에게 좀 아프고 괴롭고 불안하고 슬픈 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 너는 부처의 근기를 가지고 부처로 살아라 하는 식의 이야기는 보살로 살아라 하는 이야기보다 더 통하지 않는 말입니다. 우리가 부처로 사는 것이 불격입니다. 불격. 부처의 삶. 불격. 인간답게 사는 것이 인격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부처로 사는 게 불격인데 이 불격은 무한히 높은 격이기 때문에 통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은 중생의 근기에 맞는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지금 당장 괴롭고 힘든 일을 소멸하고 끝내는 열반을 성취하는 법에 대한 말씀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 말이에요. 끝내는 생사윤회의 미혹의 세계에서 해탈한 깨달음의 세계, 소위 불교의 궁극적인 실천 목적인 열반을 성취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281쪽을 보겠습니다. 불교에서 제일 자주 이야기하고 또 우리들이 가장 매력을 느끼는 부분은 참으면 된다. 참고 기다리면 좋다. 불자들은 이런 말을 가장 좋아합니다. 인내하면 복이 된다. 인내하고 기다리면 좋은 일이 생긴다. 사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절에 가면 해결이 된다. 기도하면 모든 것이 전부 다 해결된다. 남을 도와주면 복이 된다. 불공을 올리면 복이 되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의지하게 됩니다. 부처님께 의지하고 불공에 의지하고 또 나눔에 의지하고 남을 돕는 것도 대개는 복이 된다고 해서 우리가 남을 돕잖아요. 복짓기 하나의 방법이죠. 나눔의 실천도 우리가 복을 짓는, 착복하는 일이거든요. 이 착복의 범위는 대단히 넓죠. 그래서
갈수록 이제 이 불자들 의식도 깨어지기 때문에 갈수록 기복보다는 복을 빌어서 받으려고 하는 기복신앙보다는 내가 복을 지어서 내가 지은 복을 받으려고 하는 작복신앙이 이제 갈수록 젊은 불자들 사이에서는 가치관이 정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을 돕는 것 자체도 복이 되는 거죠. 그러나 보살은 우리 이제 중생들은 내가 보시하고 내가 나눔을 실천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돕고 하는 것은 내가 복을 짓는 것이다. 작복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복을 짓기 위해서 좋은 일도 하고 보시도 하고 불궁도 올리고 하지만 보살은 자신에게 복이 되건 말건 관심이 없다 그 말이죠. 보살은 오로지 남을 돕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 우리가 이제 아까도 제가 우리 범부들은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문제가 급하면 이웃의 문제는 2차적으로 뒤에 밀어놓고 생각합니다마는 우선 당장 이제 나에게 닥친 일이 중요하고 내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려고 하지만 보살은 아무리 자신에게 커다란 문제가 설령 닥친다 할지라도 내 문제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보살이다 그런 말씀을 제가 조금 전에 드렸습니다마는 이 복도 마찬가지죠. 보살은 자신에게 복이 되건 말건 관심이 없고 오로지 어디에만 관심이 있느냐? 남을 돕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보시로 말했을 때는 무주상 보시에 해당이 되는 거죠. 어떤 보시의 대가, 내가 복을 짓고 복을 지은 만큼 받아야 되겠다 하는 것도 기대감이거든요. 기대 심리를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살은 그러한 돌려받으려고 하는 기대 심리, 기대는 마음, 이런 것이 전혀 없는 것이 바로 보살의 행위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은 똑같이 보이지만은 우리가 일반인들하고 범부 중생의 삶과 보살의 삶은 그만큼 관점의 초점이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가 괴로움을 겪을 때 그 괴로움을 직시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마는 그러나 해결 방법에 있어서 괴로움의 입장에서 해결하는 방식이 있고 더 큰 문제에 마음을 집중해서 아예 작은 고통은 뿌리도 내리지 못하게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바로 이 두 번째 방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큰 문제에 집중을 해서 작은 고통은 아예 뿌리도 내리지 못하게 하는 방법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부처님께서는요. 그래서 우리가 큰 원력을 세우고 이루고자 노력하면 삶의 작은 괴로움은 더 이상 괴로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주 말하는 원력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사리불과 같은 성인에게만 해당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이 원력입니다. 부처님께 사리불에게 부처가 된다고 했을 때 사실 우리 모두에게 부처의 삶을 살라는 말씀을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보다 큰 삶의 마음을 다하여 집중하고 소소한 문제에서 벗어나 버리면 됩니다. 주변에서 열심히 바쁘게 사는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은 자잘한 병을 알지 않습니다. 아니 병을 앓을 겨를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마음으로 앓고 있는 커다란 병이 자잘한 병은 병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아예 맥도 못 추는 겁니다. 그래서 보살의 삶, 부처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살의 삶이라는 것은 결국 부처의 능력을 가지고 보살행을 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부처의 본 마음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의 본심을 드러내는 법화경을 공부해야 합니다. 우리가 법화경을 공부를 함으로 인해서 결국 우리는 부처의 능력을 가지고 보살행을 실천하는
보살의 삶, 부처의 삶을 살자,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282쪽에 전에는 그 강의를 2시간씩 했습니다만, 그 불교대학 강의할 때는 이 대학원 강의는 1시간 반, 제가 2시간은 조금 버겁고, 또 안 쉬고 2시간씩 강의를 들으시는 우리 법우님들도 지루하고 또 저녁 시간에 졸리고 힘들 것 같아서 1시간 반으로 강의를 이렇게 줄였더니 1시간 만에 너무나 빨리 갑니다. 그래서 너무나 빨리 시간이 가기 때문에 진도 나가는 데 문제가 있고 또 드려야 될 말씀은 많고,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출석을 빨리 부르고 바로 본문에 들어가서 여러분과 함께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벌써 30분이 훌쩍 지나가 버렸네요. 1시간 반씩 수업을 하니까요. 1시간 반 동안은 여러분들 좀 저녁 시간 피곤하시고 또 졸리 시간이잖아요. 저녁 공양들 하시고 8시부터 9시 30분까지니까 일찍 주무시는 분들은 또 주무실 시간도 되고 그런데 공부하시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좀 여러분들이 이 시간만큼은 좀 깨어 있으면서 열심히 좀 함께 참석했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렵게 이런 기회를 가지고 우리가 법화경을 공부를 하니까요. 이런 경우가 아니면 우리들이 법화경 사경은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불자들 중에서 이제 사실 거사님들은 사경을 별로 안 씁니다. 우바세 거사님들은 사경을 거의 않고, 우바이 여성 불자인 보살님들이 이제 수행의 한 방편으로 사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법화경 사경을 가장 많이 하죠. 우리 한국의 불자님들, 특히 보살님들이 하는 그 사경의 대상이 되는 경전 중에서는 법화경 사경을 가장 많이 합니다. 사경은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고 옮겨만 쓰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내용을 모르고 옮겨만 써도 사경의 공덕이 있어 심신이 견고해지고, 사경의 공덕으로 또 알게 모르게 지은 업장이 소멸되고 현세 이익적인 그러한 바라고 원하는 모든 일들이 또 성취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내용을 우리가 공부해서 알면서 한자 옮겨 쓰면서 환희심이 생기죠. 이해가 되니까 더 즐겁고 환희롭고 소위 법열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 법화경 공부는 꼭 한 번쯤은 필요하다. 이런 경우가 아니면 법화경을 전 과정을 이렇게 강의를 통해서 공부하기는 쉽지 않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비유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삼계화택의 비유입니다. 282쪽인데요. 이 전에도 제가 그 말씀을 한번 드린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이 법화경에는 7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이것은 부처님께서요, 법화경의 참뜻을 비유를 통해서 설파하신 거예요. 그래서 법화경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 법화경에 나오는 7가지 비유, 법화치료는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오늘 공부하는 삼계화택의 비유, 줄여서 우리가 화택류다 그럽니다. 화택류다. 7가지 비유법이 나와요. 법화경이 7가지 비유다 그래서 법화칠류라고 합니다만은, 법화경을 공부하게 되면 이 법화치료 7가지의 그러한 이 비유만큼은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법화경의 참뜻을 이 비유를 통해 설파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7가지는 여러분이 꼭 아시고 그 내용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가 삼계화택의 비유, 줄여서 화택유라고 합니다. 화택유. 화택은 불난집입니다. 자, 그러면
법화 7유 중에 첫 번째 3개 화택의 비유, 화택류가 오늘 이제 나오는데요. 282쪽 본문 경전을 함께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먼저 말하지 않았던가? 부처님 세존이 갖가지 인연과 비유와 이야기와 방편으로 법을 설하는 것은 모두 최상의 깨달음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이 온갖 설법이 모두 보살들을 교화하기 위한 것이니라. 그러므로 사리불이여, 이제 다시 비유를 들어서 그 이치를 밝히리라. 모든 지혜 있는 사람들은 비유로서 이해할 수 있으리라. 부처님은 갖가지 인연과 비유를 방편으로 법을 설하셨습니다. 부처님이 열반하신 지가 올해 2562년입니다. 2562년을 지내오면서 쌓인 방편이 얼마나 많은지 헤아리기도 힘든다 그 말이죠. 이 모든 방편법은 모두 결국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는 최상의 깨달음이잖아요. 무상 정등 정각 유의 없는 그러한 최상의 깨달음. 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기 위한 것이 이 방편법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지혜 있는 사람들을 교화를 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법화경에서 말한 7가지 비유, 부처님이 법화경 참뜻을 설파하시기 위해 비유를 들은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비유품, 제3품 비유품에 나오는 화택의 비유입니다. 화택의 비유, 3개 화택의 비유. 그 내용을 제가 잠깐 좀 말씀을 드리고 본문을 또 공부하겠습니다. 옛날 어느 곳에 엄청나게 부자였던, 이 내용을 쭉 들으시고 이제 본문을 여러분이 함께 읽어 나오고 공부하시면 그 이야기 스토리가 딱 이제 체계가 잡히니까요. 아, 무슨 말이구나 하는 것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옛날 어느 곳에 엄청나게 부자였던 나이 많은 장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집은 대저택인데도 불구하고 출입문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대저택인데도 불구하고 출입문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장자가 외출을 했는데 때마침 집에 불이 났습니다. 장자는 귀갓길에 집에 불이 난 것을 보고 크게 놀랍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재산도 재산이지만 무엇보다도 귀여운 자식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이 불이 난 것도 모르고 또 아이들이기 때문에 불에 대한 두려움도 없이 정신없이 뛰놀고 있었습니다. 장자는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서 빨리 집에서 뛰쳐나오라고 외쳤지만은 아이들은 아버지의 말을 믿지도 않고 또 불이 무엇인지 또 죽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저 정신없이 뛰놀고만 있었습니다. 장자는 어리석은 아이들에게 불난 집에서 뛰어나오라고 외쳐도 알아듣지 못하자 방편을 쓰기로 합니다. 그것은 바로 아이들이 가지고 싶어 했던 장난감을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얘들아, 여기 재미있는 장난감이 있다. 양이 끄는 수레, 사슴이 끄는 수레, 소가 끄는 수레가 있으니 모두들 어서 밖으로 나오너라. 이 아버지가 큰 소리로 장난감을 운운하는 말에 귀가 번쩍 뜨인 아이들은 다투어 집 밖으로 뛰쳐나옵니다. 장자는 아이들을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때
아까 말한 장난감을 달라고 하자 이 아버지인 장자는 대신에 커다란 흰소가 끄는 수레를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불타는 집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미혹에 빠져있는 세상을 말하고, 불타는 집은 미혹에 빠져있는 세상을 말하고, 그 아이들은 그 세계가 위험하다는 것을 모른 채 그저 쾌락에만 탐닉하는 범부를 가리킵니다. 또 세 가지 수레를 준다고 그랬잖아요. 양이 끄는 수레, 사슴이 끄는 수레, 소가 끄는 수레를 줄 테니까 모두 밖으로 나와라, 이렇게 아이들에게 소리를 쳤는데, 이 세 가지 수레는 삼승을 비유한 것입니다. 양이 끄는 수레는 성문승, 삼승은 성문, 연각, 보살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우리가 삼승을 공부했습니다. 일불승 얘기할 때 삼승을 공부했는데, 이 세 가지 수레는 바로 이제 성문, 연각, 보살을 비유한, 양이 끄는 수레는 성문승이요, 사슴이 끄는 수레는 연각승이고, 소가 끄는 수레는 보살승에 해당이 되겠죠. 또 부처님은 범부를 불난 집에서 끌어내기 위해서 삼승이라는 방편을 쓴 후에는요, 모두에게 커다란 흰소가 끄는 수레를 주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지요. 그 장자가 아이들에게, 얘들아, 여기 재미있는 장난감이 있다. 양이 끄는 수레, 사슴이 끄는 수레, 소가 끄는 수레가 있으니 모두들 어서 밖으로 나오너라. 이렇게 이제 아버지가 장난감 운운하는 말에 애들이 듣다 보니까 장난감을 준다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귀가 번쩍 뛰어가지고 서로 다투어 불난 집에서 밖으로 뛰쳐나 살았는데, 그때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아버지한테 말하기를 장난감을 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양이 끄는 수레, 사슴이 끄는 수레, 소가 끄는 수레를 주어야 되는데 이 대신에 커다란 흰소가 끄는 수레를 주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커다란 흰소가 끄는 수레는 뭐냐? 일불승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일불승을 주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비유를 들고 나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리불에게, 사리불이여, 나는 이 이야기 속의 장자와 같으니라. 이 세상은 마치 불난집과 같아서 온갖 괴로움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무섭기 그지없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불처럼 맹렬하게 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미 이 세상을 벗어난 사람이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중생들을 잠시라도 잊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나의 것이요, 그 안에 있는 중생들은 모두 나의 자식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 세상을 구원할 사람은 오직 나 한 사람뿐이다. 이렇게 비유를 들은 부처님이 사리불에게 말씀을 하시죠.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비유품에 나오는 그 이 화택의 비유, 법화치료, 법화경에서 나온 7가지 비유법 중에 첫 번째, 그러한 삼계화택의 비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제 7가지 방편을 써서, 비유를 써가지고 부처님이 중생을 교화하고 제도를 하십니다마는 결국은 부처의 직견을 얻기 위한 것이다. 모든 이러한 비유법을 통한 방편법은 바로 안욕따라 삼맥삼볼이라고 하는 최상의 깨달음, 무상정등정각을 얻기 위한 것이고, 끝내는 부처님의 직견을 얻기 위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조금 전에 드렸습니다마는, 직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배워서 얻은 지식이라든지 또는
이 배워서 얻은 지식과 무엇을 보고 또 듣고 우리가 쌓은 분별력을 우리가 아우러서 우리가 지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한 부처의 지견을 얻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중생을 교화하고 계시는데 법화경에서는 7번 비유법이 나와서 법화치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법화치료는 대단히 중요하고 그 내용이 전부 다 조금 전에 들으신 화택의 비유처럼 스토리가 있어서 한번 듣고 이렇게 여러분이 공부하시면요 오랫동안 기억에 남고 이해가 되기 때문에 사경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환희심이 생기죠. 자, 그러면은 283쪽에 본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83쪽입니다. 사리부리여, 예컨대 어느 나라의 한 마을에 큰 장자가 있었는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을 화택류에 대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간략하게 드린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이제 여기에 경전에 나오는 겁니다. 사리부리여, 예컨대 어느 나라의 한 마을에 큰 장자가 있었는데 나이는 늙었으나 재물이 한량없이 많고 전답과 가옥과 고용인들과 시종들이 많았느니라. 그 집은 매우 크건만은 출입문은 오직 하나뿐이고 식구가 많아서 100에서 200 내지 500인이 그 안에 살고 있었느니라. 집과 누각은 낡았으며 담과 벽은 퇴락하고 기둥은 썩고 대들보는 기울어졌는데 사면에서 한꺼번에 불이 일어나 모든 집들이 한창 타고 있었느니라. 그때 장자의 자제들은 10명, 20명 내지 30명이 그 집안에 있었느니라. 여기서 이제 사면에서 동서남북 사면에서 한꺼번에 불이 일어난다 그랬거든요. 이 불은 무슨 불이냐면 번뇌의 불입니다. 번뇌의 불. 번뇌의 불입니다. 우리가 열반이라는 것은 번뇌의 불을 지혜로서 끄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번뇌의 불꽃을 지혜의 바람으로 끄는 것이다 라고 제가 열반을 설명을 드렸는데 바로 여기서 동서남북 사방에서 한꺼번에 불이 일어났다고 하는 이 불은 번뇌의 불이고 큰 저택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은 각자 업에 따라서 다른 환경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대한민국에 사는 것도 지은 업이 있고 인연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태어나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살면서 남의 탓이라든지 부모 탓이라든지 조상 탓을 하면 안 되죠. 모두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이니까요. 여기는 저자가 이제 자기 경험담을 얘기한 건데 한번 읽어보죠. 제가 예전에 달라이라마를 만나 뵙고 1시간쯤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이 지금 이제 그 달라이라마 티벳 분이잖아요. 티벳의 성자인데 이 달라이라마가 우리나라에 그 아직 한 번도 방한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달라이라마가 이제 우리나라에 그 방한할 수 있도록 추진 본부도 생겨가지고 지금 그 대한민국 조계 중에서는 달라이라마가 이제 그 한국을 방문해서 한국의 많은 불자들에게 법을 설할 수 있는 그러한 법석을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게 이제 정치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쉽게 또 우리나라에 오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일본은 몇 차례 다녀가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그 중국 공산당이 티베트를 지배하기 전에는 이 달라이라마가 실질적인 또 정신적 지도자고 통치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지금 이제 달라이 라마가 이 중국 공산당이 티베트를 이제 지배한 후에는 이렇게 이제 그 티베트를 떠나서 이렇게 수행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만, 라마교의 영적 지도자죠. 라마 영적 지도자. 이 달라이 라마 얘기가 나오네요. 달라이 라마를 만나 뵙고 1시간쯤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달라이 라마가 가슴에 못 박는 소리를 하시더군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티베트는 나무나라에 망명정부를 세우고 독립운동을 하고 있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왔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래도 우리는 당신네 나라보다는 낫다고 하면서 우리나라는 둘로 쪼개지지 않았다. 같은 민족끼리 싸우지 않았다는 말을 했습니다. 동족끼리 서로 죽고 죽이는 살상을 한 것은 부끄러운 점이지만 그 이외에는 우리나라같이 좋은 나라가 없습니다. 못나고 삐뚤어진 면만 보리하지 말고 내가 무엇을 얼마나 누리고 사는지 찬찬히 보십시오. 그랬네요. 제가 오늘 그 점심을 우창부에 있는 식당에 가서 점심 공양을 했습니다. 점심을 매식 사서 먹었는데, 제가 이제 자주 가는 식당에 들렸는데 거긴 전부 다 횟집 단지들이 막 주변에 많으니까요. 해수욕장이니까 횟집들이 많죠. 즐비하죠. 그 식당 주인 그 보살님이, 제가 이제 보살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집사님이라고 부릅니다만, 집사님. 교회 집사님이세요. 그런데 제가 그 식당에 이렇게 들어갈 바로 옆에 그 근처인데 막 중형차들이 쭉 서 있고, 신사복을 차려입은 말끔하게 그 남자들이 이렇게 밑에 많이 있고, 그래서 무슨 행사가 있는가 보다 그랬더니 그 식당의 주인이 하는 말씀이, 스님, 지금 옆에 횟집에 스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런데 천태종 스님들이라는데 오늘 보령에 있는 사찰 사찰이 이제 하게 되면은 처음에 이렇게 이 기공식을 하고, 기공식을 해서 어느 정도 공사를 진행을 하면 이제 건물을 올리잖아요. 그러면 상랑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절 상랑식을 오늘 하는데, 이 구인사에 아주 큰 스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전부 다 고급 승용차, 에쿠스, 또 그 밑에 있는 게 에쿠스급이 뭐죠? 뭐 이런 고급 승용차, 위제차 타고들 오시고 횟집에 막 스님들이 가득 찼습니다. 그래.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주인께서, 집사님이 하시면서, 그 큰 절에 사는 스님들은 저렇게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시는가 봐요. 그렇게 이제 저한테 재차 질문을 해서 제가 이제 한마디로 대답을 했지요. 스님들이 저렇게 최고급차를 타고 다니는 것은 다음 생에 지옥 갈 일을 지금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스님들을 초대해서 살아있는 생선을 그 자리에서 잡아가지고 죽여가지고 회를 떠가지고 스님들에게 회를 공양 올리는 사람은 역시 다음 생에 지옥 갈 채비를 준비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더니 이해를 못해요. 아니, 스님들이 좋은 차 타고 다니면 좋지요. 제가 뭐가 좋느냐,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것이. 제가 불자들은 절에 오면 시내버스 타고 오고,
정말 그 오래된 그 고물차, 중고차 타고 다니면서도 그 사찰을 위해서 불법을 널리 전해달라고 정말 쓸 곳 안 쓰고 피 같은 돈들 가지고 복전함에 보시하고 절 불사에 동참하고 하는데 그 불자들의 보시음 가지고 스님들이 고급차 타고 제네시스를 또 많이 타고 왔다. 우리 제네시스 타고 에쿠스 타고 의자차 타고 볼보 타고 다니면서 휴나 먹고 다니는 것이 그것이 바람직하겠느냐 라는 얘기를 한참 했더니 그때서 좀 이해가 되는 듯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더구만요. 저는 오늘 또 한 가지 느낀 것이 이제 제가 그래서 절에 와서 인터넷 검색을 해봤더니 충남 보령에 보광사라고 하는 보광사 대한불교 천태종의 이 충청남도의 중심적인 포교 사찰을 짓는데 가장 커요. 충청도에서는 가장 큰 절을 지금 짓는데 몇 달 전에 기공식을 했고 오늘이 상랑식을 하니까 거의 이제 많이 지금 건축이 진행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랑식을 하면서 하여튼 그 천태종의 그러한 그 소위 말하면 직책이 높은 뭐 중벼슬이 아무리 높아봤자 뭐 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중들도 높은 벼슬을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회에서 학창시절에 반장 못하고 학창시절에 학생회장 못한 사람들은 사회에 나와서 통반장이라도 하려고 그러고 이장이라도 하려고 난리잖아요. 못 해본 거에 대해서는 호기심이 있고 못 해본 거에 대해서는 또 한이 맺죠. 그러니까 한풀이라도 하려고 학교 다닐 때 반장 못한 사람은 사회에 나와서 통장, 이장 또는 하려고 뭐 그런다는데요. 스님들도 그런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또 한 가지 이제 저분들이 나의 선지식이구나. 저렇게 횟집에서 고급 승용차 타고 와가지고 스님들이 머리 깎은 중들이 단체로 앉아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그냥 산 생선을 잡아서 이렇게 회를 먹는 것을 일반인들이 봤을 때 그렇지 않은 스님들이 더 많은데 얼마나 스님들을 이렇게 싸잡아서 요구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옛날에 제가 이제 한번 오래된 얘기입니다마는 저희 이 도반 스님인데 나이는 지금 73살 그분이 병술생이니까 73살인데 저보다는 뭐 연배가 10년 이상 이 세속의 나이는 많습니다마는 그분이 위제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크라이슬러라고 신형을 1억 7천인가 주사가지고 타고 다녔는데 제가 그 차를 한번 타고 우리 절에 왔는데 우리 절까지 오지 않고 전화가 왔어요. 큰 도로에서 스님 절 들어가는 길이 좁아가지고 도로가 내가 차가 위험해서 못 들어갈 것 같으니까 큰 길로 걸어 나오세요. 그래서 제가 큰 길 나가서 그 차를 타고 충청북도 진천에 있는 도반스님 절에 가는데 가다가 중간에 휴게소에 섰습니다. 휴게소에 섰는데 마침 그때가 봄철이라서 불자님들이 관광버스로 방생법회 3사순례 법회를 가는 분들이었던가 봐요. 그래서 스님들이 막 큰 차에서 둘이 내리니까 불자님들이 위에서 쳐다보는 이 눈이 굉장히 좀 안 좋은 눈으로 쳐다보는 것 같아요. 일반인들이 그렇게 비싼 차에서 내리면 저 사람은 어디 돈이 많은 사장인가 보다 회장인가 보다 가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부러워할지 모르지만은 산사순례 가고 방생 가는 불자님들이 휴게소에 스님들 둘이 내리는데 또는 저는 또 거기다 대고 쪼만하잖아요. 사람도 생긴 꼬라지가 쪼만한데 이따만한 큰 위제차에 내리니까 그분들이 저희 스님들 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너무나 곱지 않아 가지고요. 바로 그냥 해우소만 갔다가 스님 빨리 올라갑시다. 그래서 그 자리를 재빨리 떠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님들이 좀 더 막행막식 하지 아니하고 좀 더 법회하면서 법상에서 하는 불자들에게 하는 법문하는 데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또 한번 해봅니다. 스님들이 계율을 지키지 못하고 불자들의 계율을 지키라면 뭐 하겠어요? 오늘 또
저 스님들이 물론 이제 큰절 구인사의 주지고 천태종의 총무원장이 할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 식당의 주인 집사님에게 제가 몇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야 그분들도 어떤 이 불교를 바라보는 이미지가 개선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불교를 바라보는 이 정서가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좀 설득을 시키느라고 몇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법부님들께서도 우리 법부님들 불자들이 스님들의 의식을 고쳐놔야 됩니다. 불자들이 스님들의 버릇을 잘못 들이면요, 스님들이 거기에 그냥 젖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자들이 스님들의 버릇을 고쳐놔야 됩니다. 잘못 사는 스님들이 계시면 그분들을 좋은 길로 이끌어주는 것도 우리 불자님들이 커다란 복을 짓는 것이고, 우리 스님들이 중생구제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만 정말 구제받아야 될 분들은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못 본 채 하지 말고, 또 여러분들이 그런 스님들을 볼 때 그냥 불평, 불만이라든지 비아냥거린다든지 그렇게 하지 말고 그분들이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본보이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제가 무창부에 있는 횟집에서 이렇게 보았던 그러한 일련의 일들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보광사라는 절이 충남에서는 가장 크게 지금 짓는다고 그래요. 연 건평 500평으로 짓는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규모가 크고 절에 스님이 많이 계시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그 절을 이끌어 나가는 스님이 얼마만큼 출가 수행자로서의 올바른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몇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조금 전에 이 책의 저자인 무비 스님이 만났던 달라이라마에 관한 말씀을 드리다가 잠깐 이제 오늘 있었던 이야기를 이렇게 좀 가시거려 말씀을 드렸고, 284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84쪽. 함께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장자는 큰 불이 사면에서 타오르는 것을 보고 크게 놀라면서 이렇게 생각하였느니라. 나는 비록 이 불난 집에서 무사히 나왔으나 자식들은 아직도 불난 집에서 놀기만 좋아하는구나. 불이 난 것을 알지도 못하고 놀라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구나. 불길이 몸에 닿아서 고통이 극심할지라도 싫어하거나 걱정할 줄도 모르고 집에서 나오려는 생각도 하지 않는구나. 자, 이제 큰 저택에 불이 난 대단히 급하고 위급하고 위험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무상하고 괴로움에 가득 찬 세상에 살면서도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조차 내지 못하는 것을 빗대어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큰 저택에 불이 났는데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그 자식들이, 아이들이 아직도 불난 집에서 놀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불이 난 것도 알지 못하고 놀라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무상하고 괴로움에 가득 찬 세상에 살면서도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조차 내지 못하는 것을 빗대서 하는 이야기다. 무상하여 언제든 괴로움으로 변할 것들을 집착하면서 즐거워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자주 이 삼법인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재행무상, 재법무와 일체계고를 말씀을 드리면서 삼법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재행무상이거든요. 재행무상. 재행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주 만물은 항상 생사와 인과가 끊임없이 윤회하기 때문에 한 모양으로 머물러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이 모두 제자거든요. 모든 것은 무상하다. 움직이는 모든 것은 항상 영원하지 않고 항상 그 자리에 있지 않고 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움직이는 모든 것은 결국은 소멸한다고 하는 그 이치를 담은 말이 바로 재행무상이거든요. 재행무상. 항상 변한다. 생물은 생로병사하고 또 어때요? 사물은 어때요? 생주이멸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도 그렇잖아요. 구름처럼 일어났다가 이슬처럼 사라지는 거죠. 상황에 따라 옳은 것이 그런 것이 될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 좋은 것이 나쁜 것이 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아름다운 것이 추한 것이 될 수 있고 이것이 바로 재행무상이거든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일체계공, 재행무상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은 바로 우리가 무상해가지고 언제든 괴로움으로 변할 것들을 집착하면서 즐거워하는 거죠. 특히 우리 중생들이 집착하는 것이 오욕이잖아요. 오욕. 오욕을 통해서 즐거움을 얻고자 하는 그런 오욕락을 추구하는 삶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죠. 집이 반듯하게 서 있을 때보다 이곳저곳 무너지니 장난치고 놀거리가 더 많고 재미있겠죠. 게다가 이제 아이들이 불장난까지 하니까 괴로움도 괴로움으로 느끼질 못하는 거죠. 자신을 둘러싼 환경이 번뇌의 불에 활활 타올라서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언제 무너질지도 모르니까 놀라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 것이다. 바로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그러면 286쪽의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286쪽. 지금은 3계 화택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3계 화택에 관해서 3계 화택의 비유, 화택류에 관해 설명을 짤막하게 드렸습니다만 제가 개략적인 말씀을 드린 내용을 우리 법우님들이 기억을 떠올리시면서 이 본문을 읽어 가다 보면 더 쉽게 그 내용이 이해가 되고 와 닿을 것 같습니다. 286쪽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리불이여 장자는 또 이렇게 생각하였느니라. 나에게는 힘이 있으니 옷을 담는 바구니나 책상 같은 데에 아이들을 앉혀서 들고 나오리라고 하다가 다시 생각하기를 이 집에는 출입문이 하나뿐이고 또 좁은데 저 아이들은 어리고 철이 없어서 장난치고 노는 데만 정신이 팔렸으니 혹시 떨어지기라도 하면 불에 탈 것이다. 내가 마땅히 무섭고 두려운 일을 말하되 이 집이 한창 불에 타고 있으니 지금 빨리 나와서 불에 타지 않게 하라고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렇게 생각한 대로 여러 아들에게 너희들은 빨리 나오너라라고 말하였느니라. 아버지가 딱하고 불쌍한 생각으로 아무리 타일러도 아들들은 장난치고 놀기만을 좋아하였느니라. 아버지의 말을 믿으려 하지도 않고 놀라지도 않으며 두려운 마음도 없어서 전혀 나오려는 생각조차 없었느니라. 더구나 불이 무엇인지 집이 무엇인지 어떤 것이 손실이니도 모르고 동서로 쫓아다니며 장난치고 놀면서 아버지를 그냥 쳐다볼 뿐이었느니라.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 밑에 해설문을 보지요. 불이 무엇인지 집이 무엇인지 어떤 것이 손실인지도 모르고 동서로 쫓아다니며 장난치고 놀면서 아버지를 그냥 쳐다볼 뿐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가 자꾸 나가자고 하지만 그저 아버지를 힐끔 쳐다볼 뿐입니다.
대웅전 앞을 지나면서 부처님 한번 흘끔 쳐다보고는 가버립니다. 부처님께서 무엇을 하는 분인가 생각도 해보지 않습니다. 법당에서 절하고 기도하고 참선하는 이 모든 것이 부처님의 본마음을 알아서 따르려는 행동이 되어야 합니다. 부처님만이 아닙니다. 조사 스님네도 이 세상이 무상하고 허망하니 마음 공부 잘하고 열심히 수행해서 얼른 생사해탈을 하라고 수없는 법문을 했지만 들은 둥 마는 둥 하지요. 우리들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본문은요, 우리 중생들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한 거다 그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뿐만이 아니라 역대 조사 선지식들께서도 이 재행무상에 관한 말씀을 참 많이 하셨거든요. 재행무상. 우리가 거처하는 우주의 만물은 항상 돌고 변한다. 잠시도 한 모양으로 머무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재행이 무상하니 우리들이 열심히 수행해서 재행이 무상하다는 것은 이 세상이 무상하고 허망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 공부 잘해가지고 열심히 불자로서의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어라. 생사해탈을 하라고 부처님이든 역대 선조사, 선지식들이 그렇게 수없이 가르침의 법문을 했지만 우리들은 그것을 듣는 둥 마는 둥, 믿는 둥 마는 둥, 실천으로 옮기려는 사람이 많지 않더라. 바로 그러한 우리 중생들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한 말이 286쪽의 본문에서 나오는 그 내용이다. 그런 말씀이죠. 자, 287쪽의 본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장자는 또 이런 생각을 하였느니라. 이 집은 벌써 불이 크게 타고 있는데 나와 자식들이 이때 나가지 아니하면 반드시 타버릴 것이다. 내가 방편을 내어 여러 자식들로 하여금 피해를 입지 않게 하리라. 아버지는 그 자식들이 예전부터 장난감 같은 여러 가지 기이한 물건을 좋아하였으니 그런 것을 보면 반드시 좋아할 것이라고 여겼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말하였느니라. 너희들이 좋아하고 가지고 싶어하던 희귀한 장난감이 여기 있는데 너희들이 지금 와서 갖지 아니하면 나중에 반드시 후회하리라. 저렇게 좋은 양이 끄는 수레, 양차입니다. 사슴이 끄는 수레, 녹차, 한자로 되어 있죠. 소가 끄는 수레, 우차들이 지금 대문 앞에 있다. 나가서 타고 놀기 좋으니라. 너희들은 이 불타는 집에서 빨리 나오너라. 너희들이 가지고 싶은 대로 주리라. 이때 여러 자식들은 아버지가 말하는 장난감이 마음에 들었으므로 매우 기뻐하면서 서로 밀고 밀치고 앞을 다투어 가면서 불타는 집에서 뛰쳐나왔느니라. 아까 제가 이제 이 삼교화택의 비유 처음에 말씀드릴 때 법화치유를 말씀할 때 법화치료를 말씀할 때 이 비유 표현하는 화택의 비유에 관해서 대략적인 말씀을 이제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그 이 세 가지 수레는 삼승을 비유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양이 끄는 수레는 송문승, 사슴이 끄는 수레 이 녹차는 연각승, 소가 끄는 수레 우차는 보살승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부처님은 범부를 화택에서 끌어내기 위해서 삼승이라는 방편을 쓴 후에 모두에게 커다란 흰소가 끄는 수레 일부승을 주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그 내용이 이제 설명이 나오는 거죠. 아버지는 평소에 이런 장난감을 주겠다고 하면은 틀림없이 아이들의 마음이 움직일 것을 안 거예요. 양이 끄는 수레, 사슴이 끄는 수레, 소가 끄는 수레를 주겠다 그랬죠. 나오면 이 양이 끄는 수레는 바로
성문승, 삼승 중에서, 그리고 사슴이 끄는 수레는 연각승, 그리고 소가 끄는 수레는 보살승에 해당이 됩니다. 이게 이제 삼승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레 역시 뭐냐면 부처님의 방편이다. 부처님 방편이다. 우리가 아이들을 교육할 때도 이렇게 해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맞추어 재미있고 즐겁게 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의 교육이 아주 유명하지요. 학교에 가는 첫날에 히브리어 문자 모양을 한 과자를 나누어 줍니다. 앞으로 너희들이 공부할 글자가 이렇게 과자처럼 달콤한 것이라는 인상을 강하게 심어줍니다. 싫은 공부를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재미있고 즐겁게 공부하는 겁니다. 재미있고 즐겁게 공부를 하니 잘하게 됩니다. 경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그렇고 참선도 그렇습니다. 유양하려면 재미있고 즐겁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온 힘을 다 쏟게 되고 온 정성을 다 바쳐서야 큰 소득을 얻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서 지금 나온 이 단락은 뒤에 나오는 것은 그냥 부연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일반적인 얘기고요.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불탄 집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을 밖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방편으로 양이 끄는 수레, 사슴이 끄는 수레, 그리고 소가 끄는 수레가 대문 밖에 있으니까 너희들이 평소에 좋아했던 거 아니냐. 빨리 나와서 타고 놀아라.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아버지가 말하는 장난감이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그 불난 집에서 서로 밀치며 앞을 다투어서 밖으로 뛰어나왔다 그 말인데, 여기서 이제 그러한 세 가지 수레는 뭐냐면, 수레는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화택, 불타는 집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혹에 빠져있는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아이들은 그 미혹에 빠져있는 이 세상의 세계가 위험하다는 것도 모른 채 그저 자기의 본능대로 쾌락에만 빠져 사는, 쾌락만을 쫓아가는, 오용락을 추구하는 우리 범부를 가리킨다는 말씀이고, 또 세 가지 수레는 삼승을 비유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여기서 하는 거죠. 양이 끄는 수레는 성문승이요, 사슴이 끄는 수레는 연각승이고, 소가 끄는 수레는 보살승이다. 부처님은 이 범부를 불난집 화택에서 끌어내기 위해서 삼승이라는 방편을 이렇게 쓴 후에 모두에게 뭘 줬냐면 커다란 흰소가 끄는 수레를 주었어요. 이것이 뭐냐면 일불승입니다. 일불승을 주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뒤에가 그 다음 나오는 본문을 읽으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 모두에게 커다란, 그러니까 부처님은 범부를 화택에서 끌어내기 위해서 삼승이라는 방편을 쓴 후에 모두에게 커다란 흰수를 주었는데 그것이 바로 일불승을 주었다 라는 말이 그 다음에 단락에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289쪽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잘 들으면 스토리가 있어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그 윤곽이 나올 거예요. 이때 장자는 여러 자식들이 무사히 나와 네거리의 땅에 앉아 아무런 꺼리낄 것이 없는 것을 보고는 마음이 태평하고 기쁨이 한량 없었느니라. 이때 여러 아이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아까 주신다고 하신 장난감, 양이 끄는 수레, 사슴이 끄는 수레, 소가 끄는 수레를 지금 얼른 주십시오. 사리불이여. 그때 장자는 아이들에게 다 같이 큰 수레를 하나씩 나누어 주었느니라. 그 수레는 높고 크고 여러 가지 보배로 꾸몄으며 돌아가면서 난간을 두르고 사면에 풍경을 달았느니라. 또 그 위에는 일산을 폈으며
휘장까지 쳤는데 모두 진귀한 보배로 장식하였느니라. 곳곳에 보배 줄을 얽어서 늘어뜨리고 꽃과 영락을 드리웠으며 푸근한 자리를 겹겹이 깔고 붉은빛 보료를 놓았느니라. 흰소를 메웠는데 피부 색깔이 깨끗하고 살이 쪘으며 몸이 충실하고 기운이 세어 걸음걸이가 평탄하고 반듯하면서 바람같이 빨랐느니라. 그리고 또 여러 시중들까지 시위하였느니라. 무슨 까닭인가 하면 이 장자는 재물이 한량 없어서 창고마다 가득 차서 넘쳐났으므로 이렇게 생각하였느니라. 나의 재물이 한량이 없으니 변변치 못한 작은 수레를 아이들에게 줄 것이 아니다. 이 어린 아이들이 모두 내 자식들이니 누구를 치우치게 사랑할 것이 아니며 나에게는 이러한 칠보로 만든 큰 수레가 그 수요를 알 수 없으니 마땅히 평등한 마음으로 골고루 나누어 주리라. 이 모든 것에는 차별이 있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내가 이런 수레를 온 나라 사람들에게 모두 나누어 주더라도 모자라지 아니할 것이거늘 하물며 내 자식들이겠는가. 이때 모든 자식들이 각각 큰 수레를 타고 전에 없던 즐거움을 얻었으므로 본래 바라던 것은 아니었느니라. 자, 이제 불타는 저택 밖으로 나온 아이들이 아버지에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신다고 하는 양이 끄는 수레, 사슴이 끄는 수레, 소가 끄는 수레를 얼른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아버지가 이 얘기했던 그 양이 끄는 수레, 사슴이 끄는 수레, 소가 끄는 수레를 준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나온 아이들에게 아버지는 더 큰 커다란 수레를 준 거예요. 무슨 수레를 줬느냐? 커다란 흰소가 끄는 수레를 준 거예요. 그런데 흰소가 끄는 수레가 얼마만큼 크고 얼마만큼 품이 있고 얼마만큼 호화스러웠냐면 그 앞에 나오잖아요. 여러 가지 보배로 꾸몄고 수레 돌아가면 난간을 두르고 사면에 풍경까지 달고 그 위에는 일산까지 폈고, 일산이라는 것은 저깁니다. 우산인데 햇빛을 가릴 수 있는 큰 우산입니다. 우리 법부님들께서 이제 절에 가셔서 큰 법회 같은 것을 여러분 동참하셨나 모르겠습니다만, 큰 법회를 할 때 이제 소위 말하면 큰 스님들이 이렇게 이제 입장하실 때 큰 스님들 이렇게 이 햇빛 가리개 받쳐가지고 온다든지, 큰 스님 야유에서 이 야단법석 법문하실 때 햇빛 가리개로 이렇게 들고 있는 모습을 봤을 거예요. 이 양산입니다. 양산. 볕을 가리게 세우는 아주 큰 양산을 우리가 일산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일산. 그러니까 일산까지 이렇게 이제 펼쳐졌고, 또 곳곳에 보배줄을 얽어서 늘어뜨리고 꽃과 영락, 목걸이까지 드리웠고, 심지어 이 수레가 보료까지 겹겹이 깔고, 포근한 자리를 겹겹이 깔고 붉은빛 보료까지 놓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수레에 보료까지 놓을 정도 같으면 얼마만큼 고급스럽겠어요. 이 보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앉는 자리, 우리가 이제 보료라고 늘 깔아놓는 그러한 앉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솜이라든지 짐승의 털 따위로 두껍게 속을 넣고 헝겊으로 싸서 만든 아주 비싸고 품위 있는 그런 앉는 자리에 늘 깔아두는 요를 우리가 이제 보료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료까지 놓았으니까 얼마만큼 큰 수레, 호화스러운 수레인가는 미루어서 짐작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둘도 없이 휘황찬란한 수레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바로 부처님의 경지를 표현한 겁니다. 부처님의 경지, 영원한 생명과 드높은 위덕, 무한한 능력과 온갖 복덕과 지혜를 갖춘 부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부처님의 경지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경지가 있는데 중생들이 보잘것없는 삶을 사는 희시한 존재로 남는 것을 부처님께서 보시기에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어서 깨달아서 당당한 부처님의 삶을 살라고 가르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지금 이제 우리가 법화 치료 중에서 첫 번째 화택류, 불난집의 비유, 삼계화택의 비유에 관해서 첫 번째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291쪽을 보겠습니다. 본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리부리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장자가 여러 자식들에게 훌륭한 보배 수레를 똑같이 준 것을 허망한 일이라고 생각하느냐? 사리부리 말하였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이 장자가 여러 자식들로 하여금 화재를 면케하고 목숨만 보전하게 하였더라도 허망한 것은 아닙니다. 그 까닭은 목숨만 보전한 것도 이미 훌륭한 장난감을 얻은 것인데 하물며 방편으로서 그 불난집에서 구제한 것이겠습니까? 세존이시여, 만일 이 장자가 가장 작은 수레 하나도 주지 아니었다 하여도 허망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 장자가 처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방편으로서 이 아이들을 불난집에서 나오게 하리라 한 것입니다. 이러한 인연으로 허망하다 할 수 없는데 하물며 장자가 자기의 재물이 한량없음을 알고 자식들을 풍요롭게 하려고 똑같이 큰 수레를 준 것이겠습니까? 부처님께 사리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훌륭하다. 참으로 그대의 말과 같느니라. 그러니까 장자가 여러 자식들에게 훌륭한 보배 수레, 여기서 훌륭한 보배 수레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처음에 이제 준다고 했던 그 이 수레 말고 그 대신에 커다란 흰소가 끄는 수레를 줬단 말이에요. 똑같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장자가 여러 자식들에게 훌륭한 보배 수레를 똑같이 준 것을 허망한 일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했거든요. 아버지가 양과 사슴과 소가 끄는 수레를 주겠다고 하고는 사실은 흰수가 끄는 보배 수레를 똑같이 나눠준 것이 잘못된 것이냐고 묻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엄격히 말하면 아버지가 이 자식들의 거짓말을 했죠. 아무리 천배 만배 더 좋은 곳으로 주었더라도 처음 약속과는 다르니까 거짓이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것을 한번 짚고 넘어간 거예요. 그러자 사리불이 대답하기를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이 장자가 여러 자식들로 하여금 화재를 명쾌하고 목숨만 보전하게 하였더라도 허망한 것은 아닙니다라고 말했거든요. 이 아버지 덕분에 아이들은 귀한 목숨을 보존했잖아요. 그래서 큰 보배 수레가 아니라 작은 수레 하나도 주지 않아도 허물이 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자 부처님이 훌륭하다. 참으로 그대의 말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수레를 주겠다는 방편을 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왈가왈부할 수 없도록 부처님께서 분명하게 선을 긋는 뜻이 여기에 깔려있다 그 말이죠. 8시 30분이 됐는데 오늘 이 여러분과 함께 지금 공부한 그 내용은 법화경에 나오는 그 비유법 그 7가지, 그래서 법화 7유라고 그럽니다. 7가지 비유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제 법화경의 참뜻을 이렇게 비유를 통해 설파하신 것인데 그 중에 첫 번째 삼계화택의 비유, 화택류에 관한 그러한 내용을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도 계속해서 이제 그 화택류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만 함께 더 이상 이제 더 공부를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한 이 화택류에 관한 비유품에 나오는 화택류에 대한 그 비유에 대해서 화택의 비유, 3개 화택의 비유에 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엄청나게 부자였던 그 나이가 많은 장자의 집이 대저택인데 낡았고 출입문이 큰 저택임에도 불구하고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이 한 군데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장자가 외출했는데 집이 불이 난 겁니다. 그래서 이 장자가 이제 집에 돌아오는 길에 집에 불이 난 것을 보고 아주 실색을 해가지고, 왜냐하면 그 안에는 뭐 재산도 재산이지만은 부잣집이니까 얼마나 재산이 많이 있겠습니까? 금은보화가 많이 있겠지. 그러한 금은보화 재산도 재산이지만 무엇보다도 집안에 귀여운 자식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이들은 어리니까 불난 줄도 모르고 또 어리니까 불에 대한 두려움도 없이 그냥 정신없이 뛰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가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서 빨리 집에서 좀 뛰어나오라고 여러 번 외쳤지만 아이들이 아버지 말을 믿지도 않고 또 불이 무엇인지 죽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알려고 하지 않은 채 정신을 뛰놀고 있었죠. 그래서 장자가 이제 아이들에게 불난 집에서 뛰쳐나오라고 외쳐도 알아듣지 못하니까 방편을 씁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에 나왔던 아이들이 평소에 가지고 싶어 했던 장난감을 이용하는 거예요. 애들한테 여기 장난감이 있다. 너희들이 평소에 갖고 싶어 했던 장난감이 있다. 양이 끄는 수레, 사슴이 끄는 수레, 소가 끄는 수레가 있으니 모두들 어서 밖으로 나오너라. 그러자 아버지가 이제 장난감 어쩌고 운운하는 말에 귀가 번쩍 뜨인 아이들이 다투어 집 밖으로 뛰쳐나오니까 장자가 아이들을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가서 아이들을 살린 거죠. 근데 아이들이 밖에 나와서 또 아버지한테 아까 말한 장난감을 달라고 그럽니다. 양이 끄는 수레, 사슴이 끄는 수레, 소가 끄는 수레를 달라고 그러니까 장자가 약속한 그 장난감 대신에 커다란 흰소가 끄는 수레를 주었다는 거죠. 여기까지 지금 오늘 본문에서 공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에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화택이라고 하는 것은 불타는 집이라는 말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바세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미혹에 빠져 있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죠. 이 미혹에 빠져 있는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아이들은 이 세상이 위험한 세상인데 혼탁한 세상인데 이 세상이 세계가 위험하다는 것도 모른 채 그저 쾌락에만 탐닉하는 범부들이 바로 아이들이에요. 범부들. 그러니까 이 불타는 집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사바세계고 아이들은 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사는 중생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장자가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던 세 가지 장난감 수레는 삼승에 비유한 겁니다. 삼승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문승, 연각승, 보살승이잖아요. 그래서 이 장자 아버지가 이 자식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던 양이 끄는 수레는 성문승이요. 사슴이 끄는 수레는 연각승이고 소가 끄는 수레는 보살승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은 범부를 화택에서 끌어내기 위해서 우리 중생들을 이 불난 집,
삼계화택에서 끌어내기 위해서 삼승이라는 방편을 쓴 후에는 모두에게 커다란 흰수가 끄는 수레 일불승을 주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짧은 내용이 오늘 공부한 그 삼계화택의 비유에 관한 스토리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부처님은 이 범부들을 불난집 화택에서 끌어내기 위해서 삼승이라는 방편을 쓴 후에 모두에게 커다란 흰수를 줬잖아요. 자기 자식들한테. 이게 커다란 흰수가 끄는 수레가 뭐냐면 바로 일불승이 일불승. 그래서 이 법화경은 결국에 법화경 핵심은 일불승에 종결이 됩니다마는 일체 중생을 구제해서 성불하게 하는 유일한 가르침이 바로 일불승이에요. 모든 중생이 부처와 같이 성불한다고 하는 그러한 부처님의 교법이 바로 일불승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 일불승은 성문승. 아까 성문승, 연각승, 보살승 그러잖아요. 성문승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수다원, 사다함, 아남, 아라한 중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마지막 경지인 아라한의 경지에 이르는 수행을 성문승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 연각승은 뭐냐? 독각승이다, 벽지불이다 이렇게도 부르는데 부처님 가르침이 없이 혼자서 홀로 독자를 쓰고 깨달을 깍자 독각이라고 그러죠. 혼자서 연기법을 깨닫는 것을 연각승이라고 그래요. 인연연자, 깨달을 승자, 중승자, 벽지불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보살승은 자기도 깨닫고 중생도 구제함으로 인해서 소위 자리이타, 나도 이롭고 다른 사람도 이롭게 하는 자리이타의 가르침과 수행을 통해서 보살을 이루는 것을 보살승이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삼승이고, 그러면 일불승은 뭐냐면 궁극의 목표가 우리가 지금 불자로서 삶을 살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궁극적 목표는 여러분 무엇을 궁극적 목표로 세우고 계십니까? 절에 다니면서 부처님이 가피로 그냥 자기들이나 잘 되고 우리 집안이나 편안하고 먹고 사는 걱정이나 없고 이런 목표를 이루려고 절에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궁극적 목표는 부처를 이루려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를 이루려면 그냥 부처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부처님의 최상의 가르침과 부처님의 최상의 가르침대로 살아야죠. 그것이 바로 수행이죠. 그러니까 최상의 부처님의 가르침과 수행을 통해서 궁극적인 목표인 부처를 이루는 것을 일불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부처의 경지에 이르는 오직 하나의 가르침이다. 부처의 경지에 다다르는 오직 하나의 가르침이다. 그래서 일불승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승자는 탈승자입니다만은 가르침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르침. 그래서 우리가 이 일불승과 이 삼승을 꼭 아셔야 되고, 그러니까 일불승이라는 것은 성문, 부처님의 가르침을 두고 깨달은 성자, 성문승하고, 연각승, 12연계의 이치를 깨달은 성자, 독각, 연각승하고, 남도 열반의 세계로 인도하는 성자, 이게 보살승이죠. 이 세 가지가 모두 끝내는 부처님의 지혜에 이르는 것이고, 이게 이제 일불승이에요. 끝내는 부처님의 지혜에 이르는 거예요. 다 성불하는 거예요. 다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삼승이라는 것은 바로 이 성문연각, 보살 세 가지를 말하는데, 이 삼계화택의 오늘 공부한
이 비유법에서 나오는 것처럼 삼승이라는 것은 세 가지 수레의 비유를 했는데 양이 끄는 수레와 사슴이 끄는 수레와 황소가 끄는 수레의 비유를 했다. 즉 성문과 연각은 자신만 해탈하였기 때문에 성문과 연각은 자신만 해탈했기 때문에 양이 끄는 수레와 사슴이 끄는 수레를 차지한 거예요. 그렇지만 보살은 어때요?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주는 까닭에 황수가 끄는 수레를 차지했다. 그러나 성문연각 보살의 세 가지가 결국에는 끝내는 부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삼승은 일불승으로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이제 해서 오늘 수업한 내용을 이제 그 요약해서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93쪽을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0월 10일 날입니다. 10월 10일 날은 293쪽 비유에서 법을 밝히다. 이 내용부터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시 41분 지나고 있네요. 자, 오늘 수업을 여기서 마치고요. 또 늦게 출석하신 분이 계신지 확인을 해서 늦게라 출석을 하셨는데 출석 점검을 하지 않으면 기분이 나쁘진 않으시겠지만 기분이 좋지는 않으시겠죠. 이제 불교대학원 다닐 정도가 되면 뭐 웬만한 거 가지고는 마음이 상하지 않으셔야 되니까요. 자, 그러면은 문자로는 주신 분이 안 계시고 불교대학 카페를 통해서 출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항상 계세요. 늦게 오시는 분이. 경기도 안양의 선정화 법부님이 출석을 했는데 출석부에 기재를 안 했었나 봅니다. 경기도 안양의 선정화 법부님 반갑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산에서 연화신 출석합니다. 부산에 살고 연화신 법은 출석하셨는데 늦게 하셨습니다. 출석. 금당화 법부님 혹시 출석하셨습니까? 충남 보령의 금당화 법부님이 결석하셨습니다. 출석하셨으면은 문자 메시지로 주세요. 충청남도 보령의 선덕신 법부님 출석하셨습니까? 출석하셨으면 문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강의를 들으시는 법부님들, 정식으로 입학원서를 제출하고 불교대학 경전대학원에 수업하는 법부님들이 지금 등록이 1학기 때를 기준으로 해서 53명입니다. 청강하시는 분 2분 빼고요. 53명인데 그 중에 지금 출석부를 보니까 1학기 때부터 아예 공부하기를 포기하신 분이 4분입니다. 4분. 4분들은 아예 중도 하차하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49분이거든요. 전체가. 49분인데 오늘 1분, 2분, 3분, 49분인데 오늘 2분이 결석을 하셨습니다. 이 정도면 뭐 출석률이 아주 양호한 그런 편이죠. 그리고요. 제가 오래전에 9월 초인가요?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2학기 학생회비 납부에 관한 안내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여러분 다 받으셨죠? 그리고 무창불교대학 카페에서 알려드립니다. 경전대학원 2학기 학생회비 납부 안내에 관한 글을 제가 올려놓았는데요. 많은 분들이 내셨습니다만 많은 분 내셨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1학기 때부터 이제 공부하기를 접으신 분들, 포기하신 분들을
빼고 아직 납부하지 않은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제가 일일이 이렇게 전부 다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납부하지 않은 분들이 몇 분이 계세요. 몇 분. 한 대여섯 분 계십니다. 대여섯 분 계시니까 본인이 잘 아시겠죠. 그래서 나는 그 경전대학원 2018학년 2학기 학생회비를 내가 아직 깜빡했구나. 아직 입금을 못했구나 하시는 분이 계시면요. 아무 때나 뭐 급한 건 아니니까요. 또 어려우면 안 내도 됩니다. 알아서 하여튼 내십사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몇 분이 그 회비를 입금하면서 문자를 보내신 분 내용을 보면 2학기 수업료 냈습니다. 이렇게 이제 문자 보낸 분이 계신데 수업료는 아닙니다.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뭐 강의료를 단 1원도 학생회비에서 받는 일이 없으니까요. 제가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것은 출가 사문으로서 마땅히 전법을 하는 것이 출가 사문의 첫 번째 덕목이고 꼭 해야 되는 일이다. 이게 바로 수행의 첫 번째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부처님법을 전하는데 그 대가를 받으면 되겠습니까? 불자님들한테 보시하고 시주를 하더라도 했다고 하는 상을 내지 않는 무주상 보시를 하라고 항상 얘기하는 제가 얄팍한 그 지식을 전한다고 그래서 그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가 평소에 지론이기 때문에요. 이 내시는 5만 원씩은 수강료도 아니고 수업료도 아니고 학생회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학생회비 관리는 창법고사님 학생회장이시니까 힘들지만 하고 계시는데 이제 공적인 일입니다. 공적인 일. 그래서 우리 법우님들 가족, 직계 가족들 뭐 상을 당하거나 또는 결혼을 하거나 이럴 때 애경사에 이제 동참하는 비용이라든지 또는 학장님에게 그 뭐 스승을 되면 또 학장님에게 또 예를 갖춘다든지 뭐 이런 일들 공적인 일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재가 다 끝나면 교재를 구입해서 교재비, 교재 분해는 뭐 또 이 택배비라든지 뭐 이런 이 공적인 일에만 쓰는 것이 학생회비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안 내신 분들 본인이 잘 아실 테니까 아무 때나 여건이 되는 대로 이렇게 계좌번호에 보내주시고, 이 보낸 분 중에서 몇 분이 불심사 법인통장으로 보내가지고 제가 다시 불심사 법인통장에서 무창불교대학 통장으로 보낸 분의 불명과 이름을 대신 적어가지고 이렇게 입금을 한 경우가 몇 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번거로움을 피해야 되고, 자칫하면 제가 확인 못하면 그냥 불심사 통장으로 들어와 버리니까요. 꼭 그 계좌번호 확인하셔가지고 불심사 기도비라든지 이런 그 불심사 뭐 인등 기도비라든지 뭐 이렇게 보내는 그 법인 통장 말고 무창불교대학 그 통장으로 꼭 입금을 해 주십사 그런 당부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3개 화택에 관한 그 이 공부했잖아요. 3개 화택의 비유, 화택류에 대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노래 한 곡을 올려드리고 이 노래 끝나면 오늘 공부한 내용을 다시 반복해 듣거나 늦게 출석하신 분들 공부하십사 그런 바람으로 오늘 제 강의를 올려놓을 테니까요. 그렇게 들으시기 바라고, 오늘 화택의 비유 3개 화택에 관해서 비유를 공부했으니까 노래도 오늘은 화택세계라고 하는 백영숙 불자님 3개 화택세계입니다. 3개 화택세계라고 하는 참불가를 한 곡 올려드리고 저는 이제 물러가겠습니다. 2시간, 거의 2시간 동안이네. 9시 50분이니까 오랜 시간 동안 함께 늦은 밤까지 이렇게 수업에 참여하셔가지고 함께
경전 공부를 통해서 탁마하신 우리 법부님들께 감사드리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부족하지만 저도 더 많은 수업 준비를 통해서 우리 법부님들에게 좀 더 알찬 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함께 공부해 나가는 그런 소중한 인연 이어갈 수 있도록 더욱더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밤이 깊었습니다. 9시 51분이고요. 그 저녁에는 상당히 일교차가 심해가지고 추워요. 여러분들 요즘이 어중간하거든요. 보일러를 돌리자니 그렇고 안 돌리자니 춥고. 여러분 따뜻하게 주무시고요. 저처럼 감기 걸리지 않은 모습으로 다음 주 수요일날 만나 뵙기를 소망을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하셨고요. 학장님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학장님께서 너무 감사드리고, 학장님이 계시니까 항상 든든합니다. 강의를 해요. 든든하고, 우창불교대학 어디 가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자랑스럽고, 여러분 학장님의 그러한 연세가 계시니까 건강을 위해서 항상 좀 마음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백영숙 불자님의 3개 화택세계 노래를 올려드리고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세계를 건너 가려면 인내하고 참아야 한다. 바람 불고 풍랑이 쳐도 기도하며 넘어갑시다. 여보 당신 사랑도 엄마 아빠 사랑도 높은 파도 넘어가는 인가 용기 되고요. 서로 손잡고 서로 이끌어 지혜로 넘어가자 화택세계를 건너 가려면 인욕하고 참아야 된다. 이별